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1절,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금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이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학생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들은 저 학생은 교복을 입은 의미를 모르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다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 학생답게 행동하듯이 우리도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말과 태도와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수많은 신정과 상업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옛 습관,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본능이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보여라라고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욕심과 거짓,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우리 외형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삶의 양식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과 행동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삶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변화만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완전한 변화만이 세상의 문화와의 침투와 도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에서부터 그 진리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사유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곧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삶의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은 원어로 푸세우도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언어를 포함하는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입니다.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고 명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 지체가 거짓을 말하면 온몸 전체가 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언어는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한 영적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의 더러운은 원어로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썩은 것,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부패시키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와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은 건축 용어와 연결된 개념인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건축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혀 밑에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릇된 언어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싹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가족의 마음을 찌르고 교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들을 하지 말라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말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험한 말,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언어를,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말과 험담은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말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예배 후에 짧지만 그 교제 시간 가운데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그 성도를 살리는,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신앙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진실한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문을 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과 비방을 버리고 덕을 세우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버리라는 표현은 단호한 명령형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연결된 영적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품는 분노와 악의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거한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악독은 마음속 깊이 쌓인 악의와 원한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속에서 골마 터져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노함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불처럼 치솟아 올랐다가 그 관계를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분냄은 장기간 쌓여있는 분노를 뜻합니다. 당장은 폭발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면서 마음을 좀먹고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떠드는 것은 통되지 않는 언어 폭발, 교함과 격양된 소리를 가리키고 비방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헐뜯는 언어를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몸을 찢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의 분노와 악의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금신케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키소, 코소, 카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키소는 돈주머니라는 뜻인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소는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카소는 분노라는 뜻인데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참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정을 다스리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리라에서 멈추지 않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분노와 악의를 비워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감정은 공허하게 비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의 감정은 건강하고 성숙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오해와 억울함을 겪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와 악의를 품고 산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 자신이며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분노보다는 오래 남는 사랑을, 악의 어린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할까? 셋째는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를 명령합니다. 당시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에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흔했고 그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공중 목욕탕이나 시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도둑 맞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선호합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 결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멈춤에서, 하지 않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 반드시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다는 표현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노동을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땀 흘려 일하며 얻은 소득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체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노동은 더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은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꼭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 선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는 그것 자체도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기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은 단순한 착한 일,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신뢰를 쌓는 것,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넘어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뛰어놀 아이가 흙투성이가 묻은 옷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부모는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그 더럽히고 찢어진 옷을 고집한다면, 그 옷을 다시 입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욕심과 분노와 거짓으로 더럽혀진 옛사람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낡은 옷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은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짓과 험담의 말이 아니라 진실과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악의와 분노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친절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한 삶의 열매로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의 삶은 이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삶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땀 흘린 그 노동의 목적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 옷을 입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옷에 걸맞는 언어와 감정과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